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보다 보면 이제 아주 깊은 산중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첩첩산중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이란 나라도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고 크다 보니까 특별히 애리조나라는 지역은 굉장히 이제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인디안 부족들이 아직도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호피 인디안 부족이 있는데 그곳 호피 인디안 부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품고 선교한 장두훈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장두훈 선교사님은 그 호피 인디안 부족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끊임없이 애썼습니다. 그래서 LA에서 여러 가지 구호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그 호피 인디안 부족들에게 주고 열심히 선교를 하였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 구호품을 가지고 이제 가는 도중에 차가 전복이 되어서 선교사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한쪽 바퀴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여러분 미국은 굉장히 길이 쭉 그냥 아우토반처럼 쫙 뻗어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을 그렇게 달리다가 한쪽 바퀴가 빠지게 되면 용납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호피 인디안 부족의 복음은 이제 끊어지는가 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잘 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장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그 호피 인디안 부족에게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서 많은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장 선교사님의 자리를 이으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호피 인디안 부족에게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오늘 전하기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일에 있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멸망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남유다의 죄악에 대한 부분들을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2장 13절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의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그러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버린 것, 즉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죄악이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하나님을 대처할 수 있는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의 신을 섬긴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죄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뜻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예레미야 29장 4절 5절 말씀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5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는 여호야, 김긴야, 시드기야 왕을 필두로 1차, 2차, 3차 진입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그곳에서 오늘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의 심정과 또 이러한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마음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예레미야의 이러한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예레미야 20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의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즉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에 나무로다가 이렇게 목으로부터 팔까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수갑과 같은 그러한 것들로 채웠다 라고 말하고요. 예레미야 20장 7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8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시었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지금 예레미야의 그러한 예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사람들이 종일 나를 조롱하고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이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게 오늘 9절 말씀이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희들의 죄악의 두 가지, 하나님이 1순위 되지 않고 그리고 너희 그 하나님 대신에 1순위가 된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너희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회개치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러한 말을 이제 하면 할수록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제 다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그러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말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말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배척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하고 다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배척하고 여전히 밀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셨을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선포, 바로 복음이 이 땅에 다시 진리, 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니까 오늘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뭐예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여도 절대로 회개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선포하고 말한다고 하여도 오늘 그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과 같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그 진리의 복음을 말하는 자를 핍박하고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에게 오늘 옥에 가두고 조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분이라고 그렇게 오늘 피리를 불어서 참된 복음에 대한 진리를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 집사님 밖에 나가서 토요일날 지지난주에 하는데 어때요? 맨날 신고해요. 그래. 피리를 부르잖아요. 우리 안 집사님 피리 잘 불어요. 그래서 피리 부르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직장 생활에서 우리가 예수 이야기할 때 어땠습니까? 니나 잘 믿어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시대도 또 예수님 시대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복음이 선포된다고 해서 다 아멘 우리가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복음 십자가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답답함을 오늘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내가 옥에도 갔고 매도 맞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주님의 뜻 전하지 않을래요 이렇게 했더니만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쳤대요.
여러분,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대요. 이 불붙는 것 같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유다 백성들이 불신앙 또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분노의 불을 받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예레미야는 먼저 보는 그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저와 여러분들로 이야기하면 불신자들에게 놓여진 것은 뭐죠? 영원한 지옥, 형벌을 우리는 보잖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눈 속에, 예레미야 마음 속에 그들이 회개치 아니한 것,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는 것,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심판이 그들에게 놓여지는 것이 그 마음 속에 보여지는 것을 가르쳐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여러 곳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그 불심판은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분노의 불같은 심판은 끌 자가 없는 심판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오늘 강력한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4절 말씀에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 바벨론 땅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이르는데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른다. 바벨론 70년 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일제강점기 36년 또 얼마나, 35년 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70년이라고 하면 두 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맹렬한 불에 사르려 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름도 바꿔야 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불과 같이 이렇게 맹렬한 심판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4절 말씀에도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로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오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너희 인생에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과 그리고 너희가 그 우물을 파는 그 행위, 너희가 정말로 너희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 우상을, 바알을 또 아세라를, 몰렉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맹렬한 불을 일으키게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강력한 불심판을 예레미야가 보고 있으니까 너무나 그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지니까 골수에 그 뼈에 사무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 말을 내가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마음속에 다가오는 그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한 영혼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간 그 사람이 한 영혼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오늘 이 예레미야는 오늘 하나님이 그를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설복당한 게 예레미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란 누구냐?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설복당하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에 매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그러한 마음이 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속에서 그것을 온전히 다 성취하지는 못하지만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러한 뜨거움이 우리 속에서 계속적으로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마음에 설복당한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도 부를 수 있었던 이 사무엘, 제사장, 선지자, 사사의 그 모든 겸직을 했던 사무엘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뽑아놓은 다음에 그리고 그의 마무리 사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아멘,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오늘 우리 심령에 그분의 사랑에 설복을 당하게 되면 오늘 예레미야와 같이 내가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설복당하게 되면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 쉬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죄로 여겨지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설복되어진 그러한 모습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설복되어진 그러한 가장 강력한 사람이라면 오늘 바울일 것인데,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를 정복하고 나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그러한 설복당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향하여 오늘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이 있어서 오늘 혹시 나에게 그 생명의 어떠한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정복해 줄 때 그 나에게 강력하게 임하였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하니까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의 사랑이 그를 덮어버리니까 뼈에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으니까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우리를 덮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란 무엇이냐?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설복시키고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것이죠. 이 마음을 품으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똑같은 위치에서 내가 똑같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그분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나를 채울 수가 없어요. 내가 가득 차 있는 이상은 오늘 그리스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회파할 수도 있고, 오늘 죽이기도 할 수 있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고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데, 그분은 절대 인격적이신 분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끝까지 네 마음을 비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까지 그리스도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그렇습니다, 주님 아니면 오늘 나는 예레미야의 고백과 같이 정말 나는 다시는 말하지 않을래요. 내가 이렇게 맞고 내가 핍박당하면서 내가 이거 안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이 오늘 전혀 핍박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시고 매를 맞으셔야 할 이유가 없으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 오늘 하늘 보좌를 두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오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느껴지니까 오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오늘 나를 주여 아버지, 나 스스로는 절대 비워지지 않아요.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요. 내 능력으로는 그거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지만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내가 1순위로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웅덩이를 파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자신이 보혈을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할 때 오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피 인디언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예레미야에게 덮어주신 마음 아닙니까? 오늘 그 불붙는 것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 가족과 친척과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불붙는 마음, 그리스도 예수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신앙과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레미야 4장 4절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기까지 끌 자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5장 14절 말씀은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른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7장 4절 말씀에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읽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을 사로잡지 아니하면
오늘 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맹렬한 불에서 끌 자가 없고, 이 맹렬한 이 불에서 그 사르는 곳에서 끌 자가 없고, 맹렬한 불에서 그 사르는 곳에서 헤어나올 자가 없고, 그 노를 맹렬하게 영원한 타는 불을 일으키는 곳에서, 그곳에서 헤어나올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한 영혼에 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한 영혼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깊은 아버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 속에 다가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으로 되지 않고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 영혼을 품에 안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예레미야와 같이 오늘 이 불에 타 없어질 영혼들에 대한 그 영혼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영혼이 보여질 때 그 안타까움이 우리 가슴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6월 15일까지 우리 새생명 축제에 대한 그러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오늘 강력하게 임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을 전하지 아니하면 답답하여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먼 곳에 가서 호피 인디안 족속에게 가서 내가 전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가족, 내 자녀, 아니면 내 이웃, 내 친척,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한 영혼, 여러분들 가슴 속에 지금 가장 오늘 구원의 절실한 은혜가 필요한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떠올리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넣어주신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 살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넣어준 사무엘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느냐? 오늘 뭐라 그랬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도록 오늘 우리를 비워드리는 것,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봤잖아요. 여러분 힘써 봤잖아요. 힘 안 써본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복음에 대해서 힘써 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다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누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자신을 비워내어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답답함만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의 안타까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걱정이고 근심이고 염려이지만 그리스도께로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내 가슴에 품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나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서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자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와 같이 내 심령이 한 영혼을 위하여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오늘 복음에 대한 진술을 말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 오늘 골수의 뼈에 사모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 내가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워지기 위하여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혹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있더라면 내가 오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바울을 덮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에게 덮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나에게 강력하게 덮어주셔서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고 한 영혼이 세워지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도 사무엘도 바울도 마찬가지 다 그리스도 예수, 오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를 강력하게 덮으셔서 그를 그렇게 만드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마음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잠깐 섬기죠. 그런데요, 제가 해보니까 제 힘으로 하는 것은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쉽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마음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 힘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안 하겠다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만들고 그 주님의 사랑이 끝까지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한 의미를 담고 빨간 글씨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마음 모르면, 예수 마음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내 힘으로 잠시 섬기다 쉽게 포기하고 주님의 사랑 알아 끝까지 섬겨 승리한다. 오늘 주님의 마음 알아 끝까지 섬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고 우리의 답답함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를 덮어주실 때 다시 한번 끝까지 그의 사명과 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워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한 사모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